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합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이번 한 달부터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금방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작심삼일. 열심히 작정은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한두 번쯤 이런 경험들은 있으실 텐데요. 무언가를 다짐한다는 것은 새로운 나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질 거야.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이 한순간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무엇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뭐가 다가와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매일 아침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붙잡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마음속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끼칠까 봐 행동으로는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그 지시하고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순종은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진짜 순종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까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순종입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도 헌신도 봉사도 물질도 다 기쁜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었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응답해야 합니까? 감사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겠죠. 감사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의의 종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의의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전을 하려면 의의 종으로 순종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의의 종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증명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이제는 삶으로 드러내는 것, 증명해내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와 갈등,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을 더 닮았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찢기신 손과 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같이 전도합시다, 같이 선교합시다, 같이 동역합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이웃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도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나눕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나는 아직도 내 손과 발이 나를 향해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 D.L. 무디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무디는 잠시 동안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데 필요한 것은 크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크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준비가 잘 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매일의 삶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의의 종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나누어주는 거룩한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돕고 있는 많은 미래자립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통역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도의 지경과 선교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